오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동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어떤 것도 규정 지을 수 없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어디로 흘러갈지 럭비공처럼 다음 시즌은 어떻게 열릴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계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이 진동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고, 그 진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그런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공동체라는 것에 소속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동체를 15년 정도 섬겨왔더라고요. 섬겨오면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공동체, 내 청춘을 다 바친 이 공동체, 이거 도대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 근데 그런 고민 막 다른 걸 어떻게 주님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결국 다시 돌아온 게 공동체였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어요.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은 그래도 공동체가 답이다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관계를 하다 보면 관계의 상처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떤 그 중요한 임계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임계점이 싸움이에요. 나와 다른데 일방적으로 맞춰주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맞추겠는 거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이 사람은 계속 국밥을 먹자는 거예요. 나는 국밥이 싫고 짜장면이 좋은데. 근데 그런 작은 사소한 문제가 처음엔 사랑하니까 맞춰주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맞추는데 한계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 얘기를 하는데 쌓인 게 나와요. 쌓인 감정이 같이 나와서 버럭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난주부터 얘기하지만 소통, 건강한 소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가 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자식과 부모의 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거 안 배우니까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다가갔는데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주려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나에게 비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하다 보면 막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만하자 하고 뒷걸음질 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계점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제자화라고 하는 이 DNA를 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공동체라는 DNA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공동체적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화되어 있는 이곳이요, 결국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집 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패밀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광고에서 나왔던 카피였는데 또 하나의 가족,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 있죠.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피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또 다른 혈연 공동체를 주는데 같은 피를 나눠야 혈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피 나눴어요. 예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 A형, B형 뭐 이런 건 아닌데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왔을 때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형제, 언제 봤다고 형제야? hey bro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님, 자매.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문화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이 혈연 공동체, 그냥 진짜 실제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도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었어요. 막 나한테 형제님 그러는데 이거 뭔 소린가 굉장히 막 닭살 돋고 그랬어요. 근데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잘 친한 사람들 말고 조금 이제 우리 다른 분에게 보면서 당신과 나는 한 형제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르게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한 형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 봉사하고 뭐 1시에 왜 안 오냐 막 제가 압력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청소 안 하고 상관없어요.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식구로 존재해 주면 돼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가 원래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산돌이었다. 그런데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어떤 재료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의 재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벽돌 하나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교회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 한 사람 딱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멍 나는 거예요. 심지어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난 여기서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고는 공동체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하나의 집 건축물 안에 벽돌 하나가 탈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 바람, 온도, 벌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 혼자 잘하면 그냥 잘 살 수 있어가 아니라요, 함께 연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연합된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공동체는 연합된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하나님으로 연합 공동체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결국 모델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는 방식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혼자 사는 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혼자 살자, 혼자 밥 먹자, 혼자 영화 보자, 혼자 해보세요. 하고 싶네요. 5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간절히 갈망이 올라와요. 근데 잠깐 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분명 정신적 어떤 우리 내면적 문제와 질병이 시작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혼밥하고 이 혼족들이라고 해요. 그거 하는 그 리더가 있었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 속에 깊은데 처음에 너무 좋대요. 너무 편하대. 근데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외롭대요. 근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같이 먹고 싶지도 않대요. 이미 너무 이게 편해져가지고. 근데 너무 공허하고 외롭답니다. 지금 일본 문화는요, 그 문화의 정점이에요. 혼자 살자. 가족이 필요 없어. 혼자 살자라고 하는 이 사고 체계가요, 이미 산 사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존에 살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홀리 스피릿으로 존재하신다. 혼자 독단적으로 하실 수 있는 신인데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위탁하는 관계, 이게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연합된 존재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내가 힘들어지면 함께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구니까요.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잘해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도와주고. 여러분, 영화관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영화 틀면 영화관이죠. 근데 교회라고 할 때 우리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 영화관에서 늦게 오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 자리가 중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막 가요. 근데 교회도 비슷해요. 모르는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괜히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 중간부터 앉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사람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나가는데 누군지 몰라.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영화관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내가 얘 고민도 알고 얼굴 표정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오는지, 얘가 어제 나와 대화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요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영화관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힘들어지면 온 식구가 함께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 없이는 안 돼. 좀 닭살을 돋는 발언인데요. 네, 당신 없이는 안 돼. 네. 그래서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공동체 기능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책임 관계예요. 서로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슨 직분 받고 어떤 기능이 잘 돌아가고 그냥 각 부서에 맡은 일들을 잘 해내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데요.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텐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건 뭐냐면 함께 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존재할 때 서로에게 위탁돼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힘들어지면 나도 마이너스예요. 얘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죠. 우리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눈 한번 보면서 책임질게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위험한 말이거든요, 이거. 네. 책임진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협력 관계. 같이 존재만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함께 내 책임진다 이러면서 막 같이 관계만 해. 근데 교회는요 움직이기도 해야 돼요. 같이 일도 해야 돼요. 파트너십이에요. 함께 일하면서 가까워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가면 정말 좋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 밀폐는 아니지만 상황적 밀폐된 공간에서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들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나누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제자 훈련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하고 제자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공동체 안에 그냥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각자 하나하나가 다 벽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벽돌과 벽돌을 붙여주는 저 접착제가 있잖아요. 저기도 이렇게 저희가 저거 바르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저 접착제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모양도 다르고 약간 좀 어긋날 수 있는 그냥 부딪히면 부딪혀버리고 깨질 수 있는 그 벽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접착제 시멘트를 다 바르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CPM 처치 플랜팅 미팅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 대화가 굉장히 유익했어요. 교회가 모여서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 대명령을 받았어요. 제자화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는 가서 제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상 대명령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셨어요. 대명령 이전에 대계명을 주셨는데 뭐냐면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럼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요, 사랑 없는 미션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였어요. 마음을 잃어버린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헌신도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사랑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 너무 바쁘다. 우리 너무 상처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 대화 속에서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럼 사랑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라면 이거 비극이잖아요. 누군가는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물론 목사와 리더들이 사랑을 나누는 위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겠는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도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고,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그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내가 막 교회 가서 가면 탁 쓰고 사랑 많은 사람인 척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막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우리 대부분의 마음이에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간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형 누나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집에 안. 집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이 형태는 이제 하나의 공연 형태예요. 예배 앞에서 예배했고 강연자 형식을 빌려서 설교자가 설교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공연 문화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공연에 머무르고 맙니다. 좋은 강연을 들었고 좋은 쇼를 본 거죠. 그러면서 만족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정말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으로서 연결되어서 함께 서로의 근황을 물을 뿐만 아니고 그 삶에 함께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는 우리 서로의 것들을 플로잉하고 나눠주면서 함께 존재하는 게 공동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교회예요. 교회는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으십니까? 사랑 받으러 오십시오. 물론 사랑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근원적인 하나님 사랑을 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해지고 나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일단 말로 옆 사람에게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앞뒤 분 얼굴 한번 보면서 어떤 일이 와도 얘기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요거. 네. 자, 두 번째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몸. 네. 우리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됩니다.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무엇을 통해 연결되죠? 마디라고 하는 관절을 통해서요. 각 지체 뼈와 뼈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교회 구조를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정말 신비해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체를 이렇게 보면 신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구조예요. 각 지체는요 다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손뼈와 발뼈는 달라요. 얼굴의 이 골격과 이 허벅지의 골격은 달라요. 그런데 이걸 연결시키는 게 마디라는 거예요. 관절들이요 서로 다른 것을 연합시켜 놨어요. 거기에다가 핏줄을 둘려놨고 힘줄을 둘려놨고 피부로 덮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유기적 몸이라고 얘기하는 유기체적 연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유기체적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갈비뼈가 있어야 내장이 보호가 돼요. 갈비뼈가 없는 채로 우리가 살아 보셨나요?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갈비뼈가 없다면요 그 속에 연약한 장기가 보호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이 갈비뼈의 역할은 좀 튼튼해요. 강도가 세요. 그래서 갈비뼈가 이렇게 우리 몸에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장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장기는 그러면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 모든 우리 이 내장 기관들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영역은 약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역 강해요. 그러면 서로가 부딪히죠. 이해가 안 돼. 쟤 왜 저래? 근데 그 서로 다른 점이 유기체적 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화라고 하는 모더니즘의 결과는 뭐냐면 획일화예요. 틀 속에 다 집어넣고 다 프레스 찍어내면 똑같은 모양으로 탁탁탁 나와요. 이게 대량 생산이었죠. 산업혁명이었어요. 그 결과로 똑같은 획일화된 틀 속에 다 들어가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직은 좀 익숙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양성의 시대로 이미 넘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더니즘의 산물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고 똑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고 다른 소리 하면 혼나고 여러분 그 어디보다 소통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여야 합니다. 진리를 향해 왜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진리에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주중 모임에서 예전에는 CPM 스타일로 했을 때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토라를 가지고요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데 하브르타 교육은 그냥 싸우는 교육이에요. 둘이 싸우게 해요. 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공부는 조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 딱 읽고 나서요. 네 생각은 뭐야? 근데 이 친구가 난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막 논쟁하고 싸워요. 그러고는 나중에는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진짜 막 이것에 대해서 막 싸우는 것처럼 막 싸워요. 그리고는 점심시간 종이 딱 울려요. 어깨 동무 딱 하고 뭐 먹으러 갈까? 의견은 다르지만 너와 난 프렌드.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붕당 정책의 파당 정책의 이 산물이었던 이 조선 시대의 문화를 보세요. 인재예요. 그러나 나와 다른 노선에 서 있어. 다른 라인을 타고 있어. 그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운 인재지만 물론 그 전에 항상 제안하죠. 내 밑에 오지 않겠나? 저는 김대감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야겠네. 딱 이렇게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너와 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와 나는 부르심이 달라. 너와 나의 은사는 달라. 너와 나의 재능은 달라. 그러니까 함께 연결되어서 몸을 일으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각자의 재능과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달라서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몸 전체를 일으키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려면 소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통이라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서로 다른 기관들, 서로 다른 지체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은 꽤 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의 DNA를 물려받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어요. 혈액이라고 하는, 피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서로 다른 기능을 하면서 한 손가락 끝, 여러분 혹시 다쳐보셨죠? 막 손가락 끝에 이렇게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아픈, 깊이 패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아플 때 온 신경이 여기 손가락에 몰려요. 온 피가요, 혈액이요, 얘를 먼저 우선적으로 혈액을 흘려보내요. 왜냐하면 회복시키려고요. 몸이 참 신기해요. 보세요. 공이 이렇게 날아올 때,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하여튼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날아와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야구공이에요. 야구공인데 나한테 와요. 나한테 오더니 정확하게 내 눈에 맞았어요. 근데 그게 연습볼이 아니라 하드볼이었어요. 실제 그 야구할 때 그 하드볼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상황을 인식했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을 감았죠. 근데 이거는요,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반사적으로 이 동공, 이 눈알이라고 하는 이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를 둘러싼 눈꺼풀이 있어요. 근데 이 눈꺼풀이요, 반사적으로 이 눈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이게 몸이에요. 지금 내 지체가 위험하면요,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중보기도 하다 보면요, 내 고통이 아닌데 이 사람이 아픈 건데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내게 전이가 돼요. 이 영적인 체험인데요, 막 내가 똑같이 아파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이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아도 되지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지면 가벼워져요. 짐이 있으면 나누어지면 가벼워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 연합된 사역 방식이에요. 연합된 존재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정체성은 뭐냐면 연합된 사역 방식이에요. 그래서요, 이 집으로서의 교회는 우리의 존재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키워나가는 모습들과 관련되고요. 반면에 몸으로서의 교회는 행위적인 측면이에요. 은사와 기능과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이 무브먼트, 운동들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그걸 위한 도전으로 사실 충만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존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1번인데요. 그것의 결과는 항상 움직임으로 가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게 돼 있고, 요리를 하게 돼 있고, 그 청소를 하게 돼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저귀를 갈게 돼 있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움직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유기체적인 몸으로 연결됐다는 말이 허벅지의 근육이에요. 여러분, 허벅지 근육 잘 연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좀 쉬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허벅지 근육, 그 생로병사의 비밀, KBS 1에 제가 TV에서 하는 거 봤는데, 이게 스쿼트라는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텐데,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아파요. 안 하다가 첫날 해보세요. 한 30개 해보세요. 죽어요 정말. 잘하고 누워 있으면 죽음이에요. 다리가 쑤시고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육 섬유는요, 굵어지면 두 개로 찢어집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열되어도 한 몸이면 괜찮아요. 체세포 분열도 분열이거든요. 근데 분열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일 때는 딱 하나예요. DNA가 같을 때. 그건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교회는 분열해 나가야 돼요. 부정적 분열 말고요. 막 싸워서 분열하는 거 말고 같은 DNA를 갖고 서로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 발이 자꾸 나는 얼굴이 좋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얼굴이랑 같이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런 인간들은 이렇게 빨리 응급차에 실어서 보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야, 너 네 위치로 돌아가.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원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수행할 때 몸 전체가 자라나는데요. 여러분,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과정 속에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요. 그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이 결국 온 몸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 보세요. 이 허벅지 근육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했더니 몸 전체에 유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유기체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안에 사시고 몸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집 안에 거하시고 몸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게 교회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유기체적으로 공존하고 또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때 몸 전체가 자라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좀 약해서 어떤 부분은 보호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나 자신을 그렇게 아는 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 연합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가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요, 땅에서 합심만 하면, 마음을 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떤 기도이든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합심이 중요해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합심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면요, 그거는 사실은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는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게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적 분위기가 합심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참 중요해요. 가정이 하나의 교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론을 보면. 근데 이 부부가 합심이 안 되면 각자 하는 기도들이 막힌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부가 합심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뭘까요? 일을 잘하는 것, 내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요, 마음을 합치는 것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과 이 공동체 식구들과 마음을 합심하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열심히 하는 것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알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밑에 말씀이 또 비슷한 말씀인데 더 레디컬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하나됨이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답니다. 선교 안 해도요, 복음전도 안 해도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어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절대 깨서는 안 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나뉘어져 있던 관계들이 다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관계들 안에 다시 한번 이 연합의 기류가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것,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요. 서로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만약 이것 때문에 연합을 깬다,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차라리 밥을 안 먹는 게 나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하나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나에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나 차라리 평생 동안 고기 안 먹을게. 이게 연합의 가치예요. 여러분,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연합, 다른 사람과의 연합을 깬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연합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고 이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만약 그 결과가 연합이 깨졌다, 그건 하나님의 1번 부르심인 연합을 놓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연합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 개역개정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토브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로 토브, 이게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굿이에요. 하나님이 굿 했을 때 했던 장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보기 좋았다. 이건 뭐냐, 혼자 사는 건 별로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서 연합시키는 이 가정을 만들고 나서 좋았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좋았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거하는 것을 주님 보시고 좋았대요. 근데 여기에는 약속이 따라 붙는데요, 어떤 약속입니까? 기름 부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을 얘기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기름 부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기름 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통옷이 있는데 온 몸이 다 적셔져요. 이 옷 때문에 수염 끝과 온 몸 발끝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연합하는 곳에 주님 기름 부으세요. 연합하는 것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기름 부음은요, 예배의 기름 부음이에요.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둘 다 가교 역할을 하는데 관점이 달라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예배의 기름 부음이에요. 연합할 때 이 기름 부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헐몬의 이슬,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 여러분, 헤르몬산은 북쪽에 있거든요. 그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의 그 이슬들이요, 남유다 전체를 덮어요. 매일. 이건 은총인데, 이러한 은총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연합할 때. 근데 그 은총의 끝은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복을 주겠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세대 간의 연합이에요. 형제 간의 이 연합도 말씀드렸지만 세대 간의 연합도 굉장히 성경은 강조해요. 성경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면요, 지나칠 만큼 연합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 여러분 뭐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관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권위로 볼 때, 수직적 권위 관계로 볼 때 직장 상사와의 관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영적인 아비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틀어진 관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합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값진 포기예요. 아비와 자녀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은 내가 원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적인 하나님의 부심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것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그냥 법적 관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 결혼 관계가 어때요? 그냥 동거하는 것과 결혼이 왜 달라요? 결혼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요, 언약 관계예요. 결혼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치 결혼 대상을 고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지체들과 영적 가족이 돼야 한다라는 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요, 우리는 조금 더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아, 우리가 언약적으로 묶여져 있구나. 그래서 그 관계가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막혀 있다면 그 연합을 위해서 가치를 지불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지만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저 작은 지체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섬기고 밥 먹고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연합의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분리되어 있진 않은가?
지금 분열되어 있지는 않은가, 막혀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고, 그러면 연합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데 나는 얼마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개인과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 내에 우리 지체들 간의 문제일 수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교회와 교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의 가치는요, 개인에서부터 공동체로, 그리고 국가로까지 갈 수 있어요. 나라와 나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은 뭐냐면 하나의 새 사람, one new man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의 신부로 일어나서 그 언약,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시는 우주적 교회를 향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연합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치르십시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